난리나요, 난리. 언제 한 번은 신흥그룹 박성철 회장님, 장로님이, 이렇게 대주주가 돼서 참가를 그 신문에 편집국장으로 이제 할 때, 전국교회에 화제가 됐다. 화제할 때, 어이잖아, 어이. 화제가 됐다. 이렇게 됐었는데, 나 분명히 교정 잘 봤거든요. 보고선 잘못한 것을 뭐, 난리 쳤는데, 우리 후배 기자가 전국교회를 불질러 버렸어. 화제가 됐다. 이렇게 써버린 거야. 화제가 됐다. 전국교회가 화제가 됐다. 전국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은 일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못할 때 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 국장이 이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막 한번 뭐라 했더니, 결국은 자기 심사 나갔고, 이제 교직원이 됐는데, 국장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간 맞출 건데요. 자, 이제, 그러면 개시 시간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개시 시간의 특징. 개시 시간 특징. 이 시간 특징이 뭐냐면 밤에 있다, 밤에. 여기까지 하고선 얘기하자 말고 끝났죠. 밤에는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5절, 우리 이제 오늘 15장을 보면, 창세기 15장 5절에 15장을 봅시다. 15장 5절에 여러분만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오르러 별을 줄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별은 언제 떠요? 밤에 뜨잖아요. 그 다음에 15장 12절에 15장 12절. 네. 그 뭐라고 나와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나이 들면 초저녁에 잠이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밤 한 9시 되면 이렇게 눈곱이 내려가고, 한 10시쯤 되면 거의 비몽사몽. 그리고 보통 오늘도 한 3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그 잠이 안 와. 이제 노인네가 된 거죠, 그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해가 찌려고 하는데, 이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 전등을 끄면 잠자고, 하나님이 태양 전등을 켜면 일어나고, 이거를 생체시계라고 해요, 생체시계. 이것대로 살면 뭐 성인병이 안 걸린다며요. 이것대로 살면. 하나님이 태양 전등을 꺼주면 자고, 태양 전등을 켜시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불을 꺼주셨을 때 뭐 먹으면은 그때부터 당뇨병, 뭐 고혈압, 이게 걸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많이 먹어도 상관없대요. 좀 이렇게 과식해도 상관없고. 이 생체시계. 근데 아무튼 밤에. 그리고 21장 12절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21장 14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밤은 왜 밤이냐? 낮에 분주한 경험들, 분주한 상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기만 조용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밤에 부르셨다라고 게랄더스 보스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중요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면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도 범죄를 저지르고 성경 말씀을 유배되게 사니까, 그리고 또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에르스트 툴레치라는 사람이 기독교 사회윤리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례전직이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핍박당하니까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우르르 몰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잡히잖아요. 이제 에르스트 툴레치가 그런 주장을 해요. 기독교 사회윤리학자인데 툴레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소그룹이고 그리고 순교가 있었잖아요. 순교가. 그리고 순교당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이때 담임 목사를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죽는 거고 제일 먼저 죽어. 그러면 아무리 4년간 추천한 사람이라도 자, 김종인 전사님 먼저 담임 목사로 뽑히셔갖고 먼저 나가서 먼저 죽으세요.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사실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제비뽑기. 그러면 교회의 장으로 딱 뽑히면 아이고 죽었다. 이거 그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아무튼 이 로마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이 로마의 국교화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국교는 뭐예요? 그 국가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곁으로 가게 되냐면 황제 곁으로 가요. 황제. 여러분 세상 권력 근처에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이 물질적으로 봤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생각도 안 했던 교회당 성당 건축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그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봐봐요. 그때 지금과 아직도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한 20, 30년, 40, 50년, 요 정도만 되면 재건축한다고. 사는 사람은 급하지 않은데, 누가 급해요? 건설업자들. 그리고 빨리빨리 돈이 돌아야 되고, 대출을 빨리 많이 해줘야 되는 금융업자들. 돈 안 갖고 가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대출받게 하는. 왜 20, 30년, 30, 40년, 40, 50년밖에 안 되냐?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냐? 일본 어떤 그 목사님 그 환경학자가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재가 나오는데 그거를 일본에다가 이제 예컨대 10만원 주고라도 막 안 사가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자들이 일부 이제 그걸 이제 사오는 거야. 그래갖고 좋은 시멘트가 아니라 그걸 갖고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옛날 아파트들은 콘크리트가 좋다는 걸 뽐내려고 그냥 노출시켰어요. 요즘은 막 바리바리 걸 발라놔. 겉에다가. 왜냐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지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인데 그래서 최고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어디 아무데도 사가지지 않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 물질, 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도망다니는 공동체에서 대형화되죠. 대형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대형화되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그러면은 거기서 재정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신부가. 신부가 공무원이라니까요. 여기 국비잖아요. 신부가 공무원이니까 자기 자식 어떻게든 신부 만들려고 신부가 한번 되고 나면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를 만들려고 뭘 했냐면 그 성직 매매를 해요. 성직 매매. 돈 주고 사.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월게티역. 근데 이 라틴어 월게티역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부도 됐대요. 그럼 그 뭘 매요? 성경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지가 못 읽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 돼갖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일반 프랑스어 뭐 이런 걸로 번역한 거지 종교개혁 이전에는 평신도도 성경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응화되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길 때 되면 사람들이 지방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출세길이에요. 출세길.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고요. 그리고 추기경이나 교회의 황제, 이 황제도 교회의 황제, 교회의 황제, 교회의 황제를 교황이라고 하죠. 교황. 이 교황 자리를 가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암살도 하고 엄청난 권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막 싸우니까 되면 공정하게 하자. 그래서 제비뽑기가 아니고 선거를 선거.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종교개혁자들이 에라 이거 안 되겠다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온 게 우리 이제 개혁교회죠. 그 개혁교회는 대형화되고 물량주의화되고 출세길로 생각하는 이 로마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대항해서 그 성경으로 들어가자. 원래 성경 시대로 성경으로 들어가자. 이제 그리고 이제 고전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하고 그런 건데 이때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그때 이 권력에 대해서 그 힘미쳐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수도원운동이에요. 수도원운동.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프란체스코의 노래. 주여 나를 영화의 도구로 주옵소서 미움인 것의 사랑을 막 여기서는 막 칼 들고 십자군 전쟁 나갈 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하면서 평화주의자들 파스피시스트들이죠. 근데 이분들 그 수도원들 특히나 탁발 수도승들이 있었고 근데 아무튼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토마스 아켄피스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부른 것처럼 이 사람은 무소유를 주장해요. 여러분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은요 죽고 났더니 남은 게 옷 한 벌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가입을 옷도 없었던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진 거야. 응? 그런 게 가라면 요즘 가겠어요? 근데 깊은 영성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길 가요. 가는데요? 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게 실감이 나지. 그리고 지난주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 그냥 그렇게 해도 가난할 줄 알고 부한될 줄 알아?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냥 편안한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한 분이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런 깊은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 본받은 게 뭐라 그러면 자기가 무소유를 하는 이유가 있다. 너무 많은 걸 가지면 그거 관리하다가 우리 주님을 놓칠까 봐. 그 무소유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술을 하는 이유가 번잡스럽지 않게 살려고. 여러분 너무 큰 집 살아봐요. 응? 우리 배순재 전도사님한테 집을 100평짜리 아파트 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저쪽 세스토홀 호텔 앞에 한국 박 옆에 아파트 100평이 100평. 의상실이 한 이만해요. 교실만 해요. 근데 그런 집을 주면은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하루 청소하고 나서 하루 가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 무수유를 한 이유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뺏길까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장들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만나는 그 밤, 이 번잡한 낮으로부터 분리된 밤과 같은 시간이 없어질까봐. 근데 그거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보면은 유튜브도 막 그만큼만 지나가잖아요. 5분만 끝내지 않으면 또 안 본다며. 그 설교나 강의 길게 하는 거를 안 본다며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모르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도. 원래 인문학적 소양이 강하고 철학적 이 고민도 하고 영성적인 분석을 할 줄 알고 영성적인 깊이가 있어야. 우리 어머니는요 사실 성경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사실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모습은 항상 성경 보셔. 그러니까 옛날 대학교 신학교 교수들보다 난 더 지혜롭다고 봐요. 굉장히 깊으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번 입원했을 때 저한테 기도 많이 해라 딱 한마디 던지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영적 이 감흥이랄까 깊이 그게 탁탁탁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이 사역을 막 떠들어 봐요. 그게 통하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키우는 거는 그 진심 어린, 그 정말 천국 가게 하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한 사람 붙잡아놓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번잡한 낮으로부터 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있느냐? 형태. 계시의 시간은 밤을 택하셨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지난 시간에. 예? 아니 이게 내가 힘이 없어 그런가? 그게 물이 있어요. 아 뭐 있어요? 아 이건 아니고 예. 네. 그건 아니고 뭐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시의 형태 지금 시간 봤잖아요. 계시 형태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상과 비전이죠. 이상과 꿈이다 이렇게 이제 게랄드 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게랄드 보스가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초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신학교였잖아요. 그 후기는 약간 리버럴한 그런 학교로 바뀌었지만 이 게랄드 보스 이 저자의 제자 중에요 그 유명한 그 개혁주의 신학자 조직 신학자였던 뻘코 아마 후크먼가? 하여간 또 제자들이 아니면 뻘코는 확실하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배출한 사람이에요. 원리죠, 원리. 그래서 그 대학자들의 스승, 그걸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자, 근데 비전이라는 형태를 띠시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 의미는 본다는 거죠, 본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족장의 역사에서는 두 번 나타난다고 하죠.
아까 창세기 15장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 중에? 환상 중에. 전 개역 성경에서 이상 중에, 비전 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성읍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46장 2절에도 나타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밤 시간에 이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의 형태로 연속적인 시간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계시로 보는 거지.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이상의 방법 말고 또 하나는 꿈으로 나타나. 꿈. 이 밤에 일어나는 계시와 관련해갖고 그 형태가 두 번째는 꿈이다. 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꿈. 이 꿈인데 꿈이란 거는요, 잠자는 사람의 의식이 무방입니까? 아니면 그 자기의 의지가 강한가요? 무방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꿈의 상태는 단순히 어떤 메시지가 올 때 그냥 수용체야.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한 이유가 뭔가,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수용하라고. 응? 어떤 인간이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너희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간이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꿈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의 방법을 택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꿈속에 임하여 혹은 하나님이 꿈속에 이르시되, 이것이 창세기 20장 6절, 28장 13절, 31장 24절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은 뭐냐? 이 꿈은 뭐냐? 여러분, 계시가 지금 성경이 완료되면서 계시가 완성됐어요? 아직도 계시가 내려서 성경 또 써지는 않아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꿈의 형태로 말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필요가. 누구는 좀 여지를 두더라고요. 하나님이 비상 상황일 때는 우리가 그걸로 또 신학적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여지를 살짝 남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는 원칙만 얘기합시다. 원칙만. 신학적 원칙만 얘기해야지. 이게 왜냐면 이 우리나라가요, 이단 사입이 백화점이에요. 제일 많아요. 세계 제일 많습니다. 500개가 넘는데요. 기독교계 이단 사입비가. 추정컨대 정예부대만 한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국민 그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상당한 숫자입니다. 상당한 숫자. 자, 그러면 이 꿈이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필요성이.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와서 꿈 얘기하면 그냥 개 꿈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원칙상. 근데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예. 개혁주 신학자 중에도 그렇잖아요. 비상 상황일 경우 또 이건 계시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감동이라고 구별을 지어주면 돼요. 감동. 뭐 그렇게 좀 하여간 저희는 원칙적으로 가르쳐야지 뭐 가타부타 이게 또 살 붙였다가는 하도 이제 모로 떼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 신년의 문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작가였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 게럴드 보스가요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야, 난 이런 책이 또 있을까? 이승국 교수가 참 번역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족장시대 계시 중에서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100쪽에 4번 여호와의 사자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계시가 있었죠. 그 게럴드 보스가 쓴 책에 창세기 16장 7절. 창세기 16장 7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22장 11절. 창세기 22장 11절. 여기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모리아산으로 자기 자식을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걸 또 순진하게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그 15절로 가면 아까 22장 15절로 가면 그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여호와의 사자. 근데 그 실체가 여호와의 사자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이해하는, 인간이 묘사하는, 인간이 그리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본모습하고 일치가 되나요?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별과 다리 할 때 주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손이라 할 때 그 손이라는 이미지는 누가 갖고 이미지예요? 인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데만큼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데만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의인화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주장이 있다라고 나오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여호와를 3인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3인칭. 그러니까 나 1인칭, 너 2인칭, I, 서울, you. 그러니까 아니라 나와 너가 있을 때 제 3인칭. 제 3인칭에 그 용어를 쓰고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으로 표현한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게 실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제2위격의 현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딱 줍니다. 여기서 이제 게럴드 보스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해버리면 벌써 우리가 한 4분의 1 정도 왔는데 완독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그 난제부터 해갖고 쫙 펼쳐지는 그 세계가 굉장히 넓어져요. 이제 그게 이 교재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진짜 이걸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짚어가면서 강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줄이야. 이거 책을 내버렸으면 저랬을 텐데 이 책이 1990년 중반이나 샀어요. 그리고 그때 한번 읽고 그냥 어디가 꽂아놨는데 우리 학장님이 성경신학 가르쳐달라고 2년 전에 말씀하셨을 때 어디가 책인데 볼더니 구석에 있더라고. 그래서 책은 버리면 안 돼. 그때 버렸으면 맥을 못 잡았죠. 근데 참 이게 여러분도 좋은 기회고 나도 좋은 기회고 이제 그때는 겉핥기식으로 공부했는데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 주장 견해 일이 뭐냐면 이 말라크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번역하는 그 말에서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내셨다라고 해석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스스로를 보내셨다 표현한 거거든요. 오시고선 보내셨다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이요, 주장. 주장이를 써놔야지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주장일. 근데 이거는 게랄드 보스가 반대하는 그 견해입니다. 그런데 자신으로부터 유출설, 플로티누스인가? 고대 철학자 중에 플로티누스인가가 아마 유출설 얘기했을 거예요. 그 유출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은요, 그 서양 철학사 같은 거 책 보면은 이렇게 전체 실화를 더 깊이 연구를 하면 목사님 된 후에 그러면 이제 좀 그 재밌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그 일자가 있으면 거기 유출되는 유출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젖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주장,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이 있었나 보지. 게럴드 보스가 썼을 때. 두 번째 견해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역사 한번 봤었죠? 주장 2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을 지내고 그리고 분단국가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르로 폴로 끌려가고 못 돌아오고 남유다는 바벨론 폴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의 민족의 자긍심을 갖추기 위해서 그때 창세기를 썼다. 그리고 뭐 그때 모세경을 썼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게럴드 보스는 조금 못마땅하게 보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여의 사제 개념을 있게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주장 2입니다. 주장 2라고 썼죠. 주장 2. 그러면서, 이거는 그 천사계층의 어떤 중계에 의해서 수행됐다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전달했다. 근데 이것도 게럴드 보스는 반대예요. 이것도. 여기 주장 2를 먼저 소개하면서 이제 101쪽으로 넘어가면서요. 게럴드 보스는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데 어떤 반박을 하냐면 그 반박의 넷째 줄에 보면 성경에는 사자에 의한 고상한 형태의 계시와 함께 이전에 사라졌어야 할 신현들이 계속해서 기사들 가운데 발견되고 있다. 그런 교정의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이 잘못될 수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못된 걸 잘못된 것대로 그냥 그대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 뭐냐면 그거는 나중에 누가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작하려면 미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응? 이충무 전도사님이 옛날에 돈을 100억을 갖고 흥청망청 썼다. 이렇게 쓸 때 그 과거에 막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흥청망청 썼다는 부분을 기록을 할 때 여러분 일기장 선생님한테 보여준 일기장용하고 자기 혼자만 평생 본 일기장하고 일치가 되나요? 미화시키자 미화. 근데 미화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돌아오고 자기네 민족의 자긍심을 갖추기 위해서 막 조작해갖고 여호와의 사자를 등장시키고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게럴드 보스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럴드 보스는 이 두 주장에 대해서 뭐라면 하나님이 있고 사자가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한 척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사자를 동일시키는 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주장은 맞지가 않다.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이. 그 101쪽의 제일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표상, 두 표상 뒤에 신성의 참계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주장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주의 손이 지으신 별과 달이 할 때 주의 손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이해하는 것, 인간이 그려내는 어떤 의인으로서 자기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달한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참 말씀이 참 계시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참 계시가 계신 거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천사냐, 이게 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려내서 만들어내는 거냐,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를 보냈다라고 표현한 거냐, 막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막 그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싸가지 없다는 거고, 막 자기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사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교회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막 지가 얘기해버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지가 다 얘기해버렸거든요. 하나님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밑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것처럼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럴드 보스 보면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려내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 계시가 전달된 건 맞지 않느냐. 그죠?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한다고 가정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제2위격이다 뭐다 막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할 땐 같이 침묵을 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붉은 말 탄 사람이 저쪽 공산 집단 맞죠? 그러면 그래 이게 아니고 그걸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모르겠다고 하죠. 모르겠다고. 침묵.
이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 같이 침묵하고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추는 게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통 개혁주의적 신학을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요한계시록을 명제적으로 선명하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한 거죠.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니고라당은 누구고 어린 양은 누구고 막 이렇게 딱딱 짚어요. 야, 무서워. 하나님이야 그거는 거의. 나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가 아직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다 쪽지 시험하고 써놓지도 못하는, 감히 써놓지도 못하는 걸 지는 답을 내렸어. 이때부터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모르면 모른다. 모른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이제 그거죠. 또 하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가 참인 것이다. 모두가 참이다. 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계시된 참 계시라는 것 자체가 그게 참이지 않냐. 요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제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시한 이유, 그 여호와의 사자. 이제 요 개념이 그럼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목적이 뭐냐? 하나는 성례전적인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영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성례전적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환된 거예요. 교환. 여러분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칭의. 이 칭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 성례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돼갖고 나의 이 죄성, 원죄성을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죄성을 없애버려 주시고, 그리고 신이었던 그 의로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 교환한 거죠, 교환. 신의 의로움과 나의 죄성이 교환된 거예요, 교환. 그래서 이 칭의 문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문제 때문에요, 이 칭의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자기가 사제가 돼가지고 칠성례를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고연을 하고 했는데도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늘 매일같이 회개하고 또 괴롭고 또 괴롭고 자유함이 없고 율법에는 종료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딱 보면서 내가 고행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수련을 해갖고 나의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였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용서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 자유함하고 아직도 죄 문제를 막 끌어안고 야 이게 왜 해결 안 되지? 하면서 사는 거하고 그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전적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의롭다가 칭해준 것이지 내가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 루터 교회가 나중에 이 문제로 헤어지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에 발단됐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한 500년쯤 지나가지고, 지난 1999년도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란 교회가, 전 세계 루터란 교회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칭의 문제에 오해가 있었다고, 이신 칭의 문제에 오해가 있었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 사실 그런 거 다르면서 서로 간에 화해를 했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06년도에 세계 감리교 대회를 한국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 1999년도에 그 협약을 받아들인다고 또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루터란, 감리교. 이게요, 여러분, 교세가 세계 기독교, 이 그리스도 되게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미국은 침례교하고 감리교가 장르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 개혁지 신학계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종교개혁했을 때 칭의 문제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계속. 그게 이제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할 때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문제가 나타날 때는 신학적 명쾌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계신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라고 딱 정리해버리는 거죠. 누가 제위의 육격이 내려오셨다, 뭐 천사가 왔다, 뭐 이런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나중에는 이것이 포로에 끌려갔다 왔고 자기들이 민족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그려낸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서지막 있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계시가 전달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려낼 수 있는 그 모습, 뭐라고 그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리겠어요? 누가 나타나갖고 얘기를 해줬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누구냐 분석하는 것보다 그 전달한 메시지가 참 계시냐가 더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성례전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참 겸손한 하나님의 자세죠. 성례전쟁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낮추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미덕 뭡니까? 뭐 총칼 들고 와서 점령하고 승리하는 겁니까? 겸손이잖아요. 응? 여러분 썩어진 미랄이라고 있어요. 썩어진 미랄. 응? 총칼 막 창이 아니고 썩어진 미랄. 그리고 겨자씨라고 있어요. 겨자씨. 보입니까? 안 보여요. 겨자씨가 볼펜 딱 찍어놓은 그거 크기밖에 안 돼요. 조그매요. 그리고 뭐예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막 자꾸 얼굴이 막 드러나고 막 멋있게 사진에 쫙 드러난 그 사람들이 소중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땅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순교자적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미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소중함. 이제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임무 분담이랄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전달자죠. 전달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인간이 썼지만 그건 참 신이다. 참 신의 말씀이고 신의 참 계시고 이제 이렇게 게랄드 보스는 정리를 합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면서 이 존재가 누구야, 뭐 누구야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계신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왜 가시적으로 보여줬을까? 그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이게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선과 악을 자기가 구분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했지만 아주 갓난아기들이 빨리 홀딱 벗고 막 소꿉장난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왜냐면 그 아이들한테는 선과 악이라는 열린 눈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이 들고 알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사람들이 그 제된 본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형례전적인 자세다. 그 하나님의 낮추심으로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금 103쪽 중간을 보시면 돼요. 103쪽 중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은 사자의 출현이 처음부터 구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구속적인.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단으로 가면 언약이 체결된 직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다는 창세기 16장 7절 말씀을 이제 예를 듭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꿀길 선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해갖고 이제 나중에 그 야곱의 시대,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걸 뛰어넘어갖고 나중에
모세 시대에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천사하고는 완전히 구별된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다. 천사는 구별된다.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론이 됐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 부분까지만 보겠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뭐 제6격이 내려왔다, 천사가 왔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려낸 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이 또 여호와의 사자가 피조되느냐? 그것도 피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말씀의 참 계시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전달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게를로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모습이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 그려진다. 뭐냐면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만나면서 단을 쌓고,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을 쌓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쌓고, 우리 때는 인간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몸을 입으셨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참계시의 말씀이 그 한 곳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시대를 초월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분이지만은 형태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 마귀도 모습을 바꿔서 오잖아요. 존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참 계시하는 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와요? 뱀으로.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는 바로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자꾸 예루살렘으로 그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효율성. 베델과 단에도 하나님이 계시하고선 그 하나님의 상을 금송아지 받는 거예요. 금송아지. 효율성은요 반드시 물량주의가 따릅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절기도 7월 16일에서 8월 16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범죄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 제사 장소를 바꾼 거. 그죠? 두 번째로는 절기를 바꾼 거.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레인이 없으니까 레인이 아닌 사람들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도요. 내가 효율성을 따지면 뭐 주기성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효율성을 따지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효율적으로 돈 벌고 싶죠. 물량주의.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신까지도 다 잘못 그려내.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장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의 관념에서 자기의 필요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걸 상대주의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특히나 이런 게 강한데 그 절대주의적인 어떤 캐논 같은 뭔가 딱 중심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재를 택하고 가는 이유가 게럴드 부스는 그거를 기준을 너무 잘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족장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마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의 역사를 이제 쭉 볼 거예요. 그 딱 끝나면 그 다음 시간까지는 이 데라의 가게도 전체를 이해해갖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터득합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은 이삭. 그리고 이제 모세부터는 굉장히 속도하는 게 쭉 나가요. 속도하는 게 쭉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 정도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굉장히 축약을 합니다. 범죄한 건 또 많이 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죄악인 것은 아무리 그 역사가 수천만 년이어도 막 삭제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우, 숨차갖고. 이게 KF94 제일 좋은 걸 깨고 하는데 숨차서 빨리 끝내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기도를 오늘은 이승엽 전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나요? 지금 했죠. 참 죄송합니다. 탁정훈 전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신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